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으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자 듣는 사람 만져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뉴크리에이션 교회에 나를 불러주셨을까 한번 생각하고 오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한 번 더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억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같은 날은 내가 피크닉을 가든지 밖에 나가야 되든지 그랬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다시 한번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가장 좋은 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이 사건은 배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떡을 못 가져왔구나.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가 떡 한 개를 가져왔는데 아무도 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7 광줄이나 그것을 놔두고 그냥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한 개밖에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지금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떡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단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떡이 없음을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이 문제가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 5개로 몇 사람이 먹고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를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12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나 남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말하는 거죠. 7 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이 어떤 것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사람들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파들의 그 교훈들, 이것은 정말 누룩처럼 빨리 번진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처럼 쉽게 확산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마음에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누룩이라는 말을 들을 때 누룩 이퀄 떡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나 보다. 지금 바다인데 바다 한가운데서 떡을 어떻게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떡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나와서도 떡에 강한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 와서도 이번에 페이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가게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걱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이 어떻게 될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까, 여기에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걱정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걱정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야구를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누가 이길까, 다저스가 이길까, 아니면 다른 팀이 이길까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월드컵을 한국에서 할 때가 있었죠. 2002년도인가요? 그때 월드컵을 할 때에 한국에서 4강에 올라갔습니다. 그때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제가 듣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계속 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라디오를 하니까 그 주일날 이제 설교한 거를 방영을 하시는 거죠. 주일날 한참 설교를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한국이 한 골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 치고 그냥 막 아멘 막 그러고 뭐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 정신이 축구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할 때에 우리는 새벽 기도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TV를 교회에 갖다 놓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응원했던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예배 드리면서 밥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귀로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떡에 대한 그 생각하는 것,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오직 떡에만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 거린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그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떡이 없을 때에 떡이 먹고 남음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둔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둔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면은요, 오감이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은요, 오감이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것.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요,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굴에 사색이 돼가지고 정말 근심을 하면서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갑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까? 정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내 친구들도 동료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식사할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깨달았음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순절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복음서를 기록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저 자신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둔한 마음을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귀를 열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교회에 들고 다니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에 보니까 이 차마다 다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걸 알려면은 지나가면서 차를 보면은요, 그 안에 성경책이 있든지 주보가 있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서던 캘리포니아의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놔두니까 성경 겉에가 다 색깔이 바래져서 하얗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요, 새 책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 가기 위해서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교회 올 때마저도 성경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이렇게 그 프로젝트로 성경 말씀을 다 비춰주니까 성경책을 아예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뒤에서 PPT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 마라.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기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올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본문을 올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야, 네가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천 명 먹이고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답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12바구니입니다.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예, 7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떡 때문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세상의 잘못된 사상,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 그렇지만은 그 뜻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요, 보통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힐링 사역, 이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말씀에 관한 사역을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선포하신 것, 3분의 2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주로 보통 보면 기도만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없이 깨달으면은요, 나중에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산 이단들, 한국에서 나온 이단들을 보면은 주로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이단으로 간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볼 때 다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 영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때에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외우게 되는 거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읽으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국 성경은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서 그들의 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글자가 없는 사람 민족들에게는 글자를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하죠. 그런데 한국은 좀 특이해요. 한국은 처음에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에
번역된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중국에 사신으로 가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중국에 가 있던 선교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한국말을 성경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 성서공회에서 그 성경을 인쇄를 해가지고 한국에 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국말로 성경을 읽잖아요.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읽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영어 성경, 이 세대는 영어 성경을 읽지만은 영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읽기 쉬운 한국말로, 날마다 쓰는 한국말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요즘 보면은 성경책이 집집마다 한 권 이상은 있어요. 저도 성경이 몇 권 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쓰시던 성경책도 있고, 또 제가 전도사 때 읽었던 성경책도 있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성경책도 있고, 또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큰 성경책, 글자가 좀 큰 걸 성경책을 읽을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큰 글자 성경도 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 2권, 3권, 4권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로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마음이 예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예민한 것은요,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예민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에 빠지게 되고요, 마음이 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둔하게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형식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마저 또 둔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가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또 난다는 것이, 사람이 또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이 니고데모는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예민함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청년 때에 사역했던 가데스 선교단 모임이, 리유니언 모임이 한 6, 7년 만에 두 번째 모임이니까 근 40년 됐어요. 그랬는데 그 모임에 감사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와서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미국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루 잉글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루 잉글이라는 분이, 이분은요, 원래 잔디 깎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잔디를 깎는데, 이 잔디를 깎으면서, 기계로 잔디를 깎잖아요. 잔디를 깎으면서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잔디를 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 집에 가서도 잔디를 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잔디 깎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자꾸 그러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과감하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루잉글이라는 사람을 우리 교회 와서 당신은 기도 사역자로 기도하십시오. 더 이상 잔디 깎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루잉글 분이 이분이 그 목사님과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잔디 깎던 분이 잔디 이렇게 깎잖아요. 깎던 분이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은 말하기를 하루에 10시간 정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0시간 이상씩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말하기를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루잉글이라는 분이. 이분이 지금은 어떤 사역을 하냐면은 LADC라고 해가지고 LA부터 워싱턴 DC까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기도 모임을 몇 명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은 더 콜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도 사역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기도함으로 예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일에 깨달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일에만 깨달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여러 방면에서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 LA에서 보면은 농구하고 또 야구하고 또 미식축구 하죠. 이것이 이 미국에서 이게 새 스포츠가 계속해서 해마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분을 보면은요, 농구할 때 보면은 어느 팀에 대해서 그 선수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뭐 무슨 팀에 있다가 어디로 왔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쭉 합니다. 얼마 전에는요, 토요일 날인데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기가 막히게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내왔어요. 아니, 나가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얼마나 약합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만 아주 그냥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쪽에만. 선수들 이름도 알고 경력도 다 알고 한국 정치도 그렇게 잘 알고 뭐 누구 하면은 뭐 바싹하게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정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면은요, 참 아파요.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말로 할 때 잘 들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면 참 많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옛날 사고방식으로 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쳇바퀴 돌리듯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처럼, 야,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는 참 아팠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예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바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깨달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워 가는데 빛을 발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그는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정말 생명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깨달은 다음에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식은,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배설물을 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설물이 보물인 줄 알고 있어요. 배설물이 보물인 줄 알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다는 말, 영어에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구약에 이 잠언에 보면 명철하다, 이 명철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철하다는 말도 understanding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명철하다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사리에 밝다, 아니면 총명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은 성도들이 바로 명철한 성도들이고, 깨달은 성도들이 바로 이 사리에 밝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언더스탠딩하는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총명해지는 거죠. 영적인 민감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깨달음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거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 영웅들에 관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에브라함 링컨이나 조지 워싱턴, 조나단 에드워드, 짐 엘리엇, 이 사람들이 영적인 영웅들인데 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가운데 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깨달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명철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봤을 때에 저 목사가 오늘 또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거죠. 깨닫겠다 하는 결단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10년 다녔어, 20년 다녀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겠다는 결단을 가지시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잠자기 전에 그냥 살짝 했던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은혜 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쁩니다. 내가 오늘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 있는 성도가 돼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죽음 이후의 삶을, 나 죽음의 이후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서로 소곤소곤거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니까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수근수근거리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왜 수근수근거립니까? 내 중심이면 수근수근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하는데 보면은 가끔 엉뚱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4차원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엉뚱한 말하는 사람입니다. 대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보면은요, 제 자신을 살린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가 우리 교회에 없었다면은 저는 아마도 목사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사의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목사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할까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이거 계속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우리 목사가 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이렇게 시험 들지 모르니까 정말 저를 목사의 길로 가게 한 것이 새벽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가 아니었다면요, 아마 저는 지금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벽에 나온 성도들,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막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냥 막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를 목사로 만들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정말 명철해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배움으로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둔해진 마음에, 우리 둔해진 영이 날카롭게 예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깨달음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